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뜨겁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힘을 쏟고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불신자의 삶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삶과 새로운 삶을 대조하면서 진정한 삶,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의 시대에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신이 아닌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나님이 아닌 자를 귀신 또는 신이라 칭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 의하여서, 인간의 무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들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상이나 조각상이나 또 심지어는 성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또 그것들을 섬겼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자리에 우리의 상태가 놓여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에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들의 재력, 또 그들의 소유, 또 그들의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들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안일함과 편안함,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처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된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노예가 되었다. 다른 것에 매여서 그곳에 중독되어서 그곳에 온전히 자신의 힘과 열정과 목숨을 그 안에 다 투입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수입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끊임없이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불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탐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믿고는 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 그 상태가 불신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이 무지의 과정 속에서 이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더 허기지고 더 갈망하게 되고 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것이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무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무지의 틀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시작할 때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면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때와 이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라는 것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이전의 삶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심을 그림으로 표현하듯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고 찢어지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친밀적인 체험으로서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들어가야지만이 알 수 있는 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용하고 지식을 배우고 외우고 그것을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시각각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진정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가 잠시 죄에 빠져 있더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모세율법에 헌신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이교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잘 가고 있던 신앙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다시 이교 사상으로 믿음을 버리고 자신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과정, 그 신앙의 여정을 버리고 이제는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율법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곧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이제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등학문의 특성은 첫 번째로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빈곤하여서 인간을 죄의 문제에서 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고 율법과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을 이제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사상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가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분명한 역할이 있고 이제는 율법 시대를 넘어서 율법을 넘어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행태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특성 두 번째는 천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궁핍으로 인하여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궁핍한 결핍의 상태를 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인 율법은 항상 결핍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이 율법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율법에 비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풍족한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은혜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의 의미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때, 이제는 율법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외식적이고 허례의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절과 유사한 문구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해와 달과 절기와 날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 교회에 속하는 거짓된 외식적 율법에 의하여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지켰던 율법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달의 반복적인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 달의 운행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고, 또 절기라고 하면 레위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서 추가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에 해당하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키는 날과 달과 절기, 또 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상에서 언급한 종교적 절기들을 충분히 지킨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외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이러한 양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왜곡된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무지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멍해와 굴레에 빠지게 되는,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헛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위해를 가하는, 자해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할 일을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다만 그들 중에 절기와 날들을,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침투하고 그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주의자들의 무리로 다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제시했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제시받았을 때 자신들은 정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사항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라고 보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죠. 이 또한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의식,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역할이 곧 사단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의 역할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또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었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수렁텅에 이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곧 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계속해서 천착하고 이제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무력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신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허무함은 깊어지고 우리의 우울과 절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신자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나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단의 세력에서 그 뿌리를 둔 그러한 관점이냐, 아니면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중생하며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양자의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회심의 신앙입니다. 회심의 신앙 또는 회심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에 우리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깨달음이 먼저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과 자기 숭배로 이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신분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인식 가운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영의 세계,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배교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정죄의식과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또는 차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으로,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동기, 그 열정의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진다 라는 것은 이제는 그 뜨거움이 식어질 때가, 차가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차가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감정적인 뜨거움은 언제든지 이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직, 우리 신앙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 뜨겁거나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우리의 신앙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토하여질 것이다. 계시록 말씀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이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계시록 말씀과 같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한 착각 속에, 그러한 교만 속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이것은 헛된 것, 곧 자신을 숭배하든지 창조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날마다 특정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창조자께, 우리의 창조자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로부터 멀어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주님에 대한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되고 귀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명예롭게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의 품에 모두 다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비고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길을 주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하고 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